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407페이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네, 룻기 말씀입니다. 생명의 회복자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눌게요. 이 룻기 시대는 사사기 시대라고 합니다. 사사기 시대. 사사기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해요. 노예 생활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구원해 달라고요. 하여 하나님은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통하여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라는 성경이에요. 그 출애굽하는 과정이 이제 4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지금의 가나안 땅까지 오는 기간이 40년이에요. 그 40년 고생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드디어 도착하지요. 그때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룻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래요. 그 사사. 사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리했는데 치리했다는 말은 다스렸다 이런 의미예요. 사사라는 말이 좀 생소합니다. 그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아직 전부가 불완전한 상황이었어요. 조직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나라라는 것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라는 독특한 직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을 했죠. 쓰임받았죠. 그래서 사사는 재판도 할 수 있고 많은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아직 법도 제대로 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돼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면 되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떡하죠? 농사를 짓거나 목양을 하거나 해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혼란스러웠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주의 가운데 있다가 해방이 된 이후 혼란한 상황처럼 비슷했어요. 더더욱 혼란스러웠던 것은 광야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원래 원주민들을 다 쳐서 죽이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원래 이방 종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만 보고 살 때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 이방 사람들도 있고 살아가는 것도 벅차고 그러니 어떡하죠? 신앙이 점점 낮아지고 그리고 또 자기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드니까 어때요?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모르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두려운 게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기도하고 왔다고 했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눈총 받으면서도 예배한 교회는 지금 살아남아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비대면 예배하면서 아직도 비대면 예배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저는 뭐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그러다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들을 불러 모으려니까 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냥 화면으로 예배하고 자연스럽게 주일 성수하는 개념이 조금씩 사라져 버렸어요. 어느 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점점 잃어버려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의 믿음의 1세대들이 어땠어요? 정말 불같이 살았거든요. 정말 바람같이 살았어요. 성령의 바람 타고 신앙생활했어요. 정말 하나님 붙들고 살았어요. 그토록 가난한 시기에도 하나님 붙들고 살았어요. 이런 분들이 점점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세대가 연약해지고 다음 세대는 볼 것도 없어요. 안양에 있는 모교회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유치부만 80명이에요. 엄청 큰 교회죠. 평촌에 있는 교회인데 유치부만 80명인데 주일학교 유치부 지금 아이들이 이제 다 나오라고 하는데도 10명 나온대요.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다음 세대 걱정이죠. 사사기 시대가 딱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살았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자 다음 자녀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떡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는 거. 이 말은 뭐냐? 모든 걸 결정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 1장의 1절에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흉년만 들면 옆집으로 아주 찾아가는데 아주 사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다 애굽으로. 그러니 지금 흉년이 들어서 롯이라는 가족이 있었어요. 롯이라는 가족, 남편이 엘레멜렉이었고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자 먹고 살기 위해서 옆 나라로 갔는데 옆 나라가 모압 땅이라고 하는데 이 모압 땅은 지금의 요르단이에요. 바로 그 지금도 사해를 반씩 갈라쓰고 있는 나라가 요르단이에요. 바로 옆 동네. 이게 모압 땅이거든요. 거기로 가요. 흉년이 돼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여기서 이제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성경은 특별한 설명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벅차고 힘든데 두 아들도 죽어요. 장가는 물론 갔어요. 거기 가서 장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한 거죠. 장가를 갔는데 거기서 또 두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만 남아요? 나옴이라는 부인과 두 며느리 남아요. 오르바하고 롯이라는 여인이 남아요. 그것도 결혼하고 한 10년쯤 지나서 죽었어요. 자,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민 간 거잖아요. 외국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민 갔는데 자식들 데리고 이민 갔는데 남편 죽어불고 자식들 죽어불고 이민 간 그 나라 며느리들만 둘 남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을 하느냐? 자, 이제 죽더라도 그냥 고향 가서 죽자. 그래서 며느리들을 앉혀놓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각기 너희 어머니 집에 돌아가라. 그러니까 친정으로 가라는 거죠. 그 내용이 1장 9절에서 14절에 나와요. 그러자 9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러자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하려 하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남편도 없는데 어딜 따라올 생각을 하느냐. 그냥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기로 해요. 그런데 룻은 돌아가지 않기로 해요. 그 내용이 15절에서 18절이에요. 그 내용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이런 며느리 얻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들이 벌써 알아서 튈 생각할 텐데. 예, 참. 그래서 아마 성경도 룻기잖아요. 이방 여인이 이렇게 성경의 이름까지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도 감동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둘이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여인의 한번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을. 남편과 자식들과 함께 이웃나라 갈 때만 해도 비록 기근이 들어 흉년이 들어 어쩔 수 없지만은 뭐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 망해가지고 외국으로 도피한 거나 다름없는데 그래도 더 소망이 있었겠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자식들이 장가도 가고 그러니 그래도 뭔가 소망을 발견했을 텐데 지금 어때요? 다 돌아와요. 아무도 없어요. 시어머니는 그렇다 쳐도 며느리는 어때요? 국적도 달라요. 남편도 없어요. 가족 하나 없는 시어머니뿐인 나라로 따라가는 룻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그 마음이 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뭔 얘기 어디서 주웠느냐 이 단어 한마디가 표현되는 것 같아요. 돌아와서 어때요? 돌아와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오미는 늙었고 며느리가 봉양을 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요게 이제 우리가 밀레의 그 이삭 죽는 여인이라는 우리가 그 그림 있잖아요. 그게 모티브가 여기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논이 있으면은요, 밭이든 논이든 있으면은 네모나잖아요. 이렇게 네모나면은요, 이렇게 원을 그려요. 이렇게 끝으로 원을 그리면 네 귀퉁이가 남잖아요. 이건 수확을 안 해요.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 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예, 율법을 지키니까 율법에 그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가지고 네 군데 남는 것은 수확을 안 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주워가는 거. 이것도 주워갔다는 표현은 뭐예요? 힘센 사람들, 난자들은 벌써 다 수확해 간 거. 이것도 거기서 떨어진 이삭을 여자니까 주워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의 형편을 그대로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미잖아요. 나오미란 이름의 뜻이 희락이에요. 희락.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부를 때마다 우리는 나오미지만 원래 뜻은 뭐라고요? 야 희라가 이런 뜻이거든요. 기쁘고 즐겁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름이. 그러니까 나오미를 볼 때마다 야 기쁘고 즐거운 아이야, 기쁘고 즐거운 사람아 이러는 거거든요. 나오미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뭐가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냐는 거죠. 나는 괴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기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또 나를 마라라 불러달라 그래요. 마라라. 차라리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달라. 마라는 우리가 너무나 알잖아요. 마라의 쓴물. 쓰다는 뜻이에요. 괴롭다는 뜻이에요. 나는 기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괴로운 자라는 거예요. 고향이라고 찾아왔지만 뭐해서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고작 며느리가 주워다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계대법이라는 게 있어요. 계대법. 이게 뭐냐 하면 아들이 죽으면 후손이 없잖아요. 지금이나 그때나 후손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 후손이 없으면은 그 아들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낳아줘야 되는데 지금 동생도 없잖아요. 그럼 계대법에 의해서 가까운 사람부터 순서를 정해서 한 사람을 해줘요. 그래서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취해서 그 집안에 자녀를 낳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룻기에 보면 알겠지만은 그 계대법에 의해서 순서에 먼저 맞은 사람이 거부해요. 왜냐하면 그 계대법은 단순히 자녀만 낳아주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책임도 필요해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됐든 그래서 후손이 없으면 유산이 없어요. 그 자기의 그 집안에 혹시 땅이라도 있고 무엇이라도 있으면 그 유산을 받으려면 이 나오미는 안 돼요. 후손이 있어야지만 그것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을 당연히 이어야 돼요. 그래서 계대법에 의해서 후손을 얻기를 원하죠. 근데 오늘 보아스라는 이름이 딱 나왔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그래요. 보아스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에 의해서 보아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룻은 보아스와 맺어주고 싶어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 내용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내용은 4장인데요. 4장 1절에서 6절인데 4장 읽어드릴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이게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이 사람이 순서에 의한 그 룻의 이제 그 기업 물을 자가 된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에게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기는 내 기업에 손해가 올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네가 해라. 그래서 보아스가 취해요. 보아스가 룻에게 좋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취해요. 그래서 결혼합니다. 그게 4장 13절에서 17절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이 자 정리해 볼게요.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 가정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별 상황의 문제를 다 만나요. 망할 수도 있고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작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오미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 자기 가문을 잇게 하고
이러한 방법들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저 한 실패한 가정의 한 여인이 어쩔 수 없이 며느리와 돌아온다라고 그를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 가운데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뜻을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감동이 됐어요. 이쪽 오케이 하니까 얼마 전에 우리 이경근 집사님이 재밌는 얘기 해준 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야. 오케이. 예, 그 오케이가 아닙니다. 예. 온몸에 암이 퍼져서 2%밖에 살 수 없는 가능성밖에 없지만 오케이 계속 가사에서도 오케이 it's okay alright 계속. 예, 저도 이걸 누가 보내줘서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예. 저는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를 더하면 그 2%가 하나님이면 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히 무너진 가정, 남편 죽고 자식 죽고 기댈 곳 없고 철저히 무너진 가정이 하나 자란 것은 뭐죠? 조국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아마 못 돌아올 것 같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불편했어요. 저도 제 고향이 춘천이지만 정말 춘천을 잘 못 갔어요. 저한테 상처가 너무 많은 곳이고 부모를 잃은 곳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잃은 곳이라서 제 아내가 그걸 알아요. 춘천을 한동안 안 갔어요. 못 가죠. 안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돌아온다는 게 그게 보통 그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요, 가장 힘든 상태에서 가장 좋으신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내 뜻으로 사니까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어도 어떤 형편이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때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고향 땅에 무슨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돌아가려 합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1장 16절이에요. 1장 16절. 오늘 성경에 룻기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예. 우리 같이 한번 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아마 이 말에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 같아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단순한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는 결심합니다. 그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먼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잘 사는 방법이고 잘 사는 선택이에요. 그리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고생문이 훤해요. 이때 보아스라는 재력가를 만날 거라는 것은 생각도 못해요. 아까 그 기업 물을 자 지혜를 구해서 자기가 대신 기업 묻는 보아스는 엄청난 재력가거든요.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알아요. 생각을 못했어요. 그 당시에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간다 할 때는 보아스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순수한 마음에서 선택하고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예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은 내가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남편 잃고 그 노인 시어머니 한 명 따라가겠다라고 마음 먹을 때 룻은 아무런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사랑이었어요. 내가 가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지금 내가 쓴 인생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순종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좋은 것을 준비해 놓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기억하세요? 서영춘이라는 희극 배우가 그런 노래 불렀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를 할지라도 곱부가 없으면 못 먹는다고. 컵이 없으면 먹을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준비해 놔도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남편 잃은 룻을 멋지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다 보아스를 준비해 놓고 있어도 당장의 그 조건과 상황 보고 따라가지 않으면 그걸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 룻이 있잖아요. 이방 여인인데 나중에 이 오늘 성경에도 나오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룻기 4장 22절 마지막 절이에요. 오벳은 누가 낳았죠? 룻이 낳은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게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어디 나오나요? 마태복음에 나와요.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겠죠. 이방 여인인데 이 여인의 이름을 하나님의 족보에 올려놓는 거예요. 단순히 이 땅에서 재력가인 보아스만 얻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는 지금도 우리는 룻을 칭찬하고 룻의 신앙과 룻의 믿음을 우리는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실패 현장에서 어떻게 회복하느냐, 무너진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서느냐, 성경에는 수없이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내 것이 돼야죠. 성경에 수없이 그런 기적과 역사가 있어도 내 것이 아니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누가 맛있는 걸 먹고 인터넷에 올려서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다고 쩝쩝거리면서 동영상 올려도 내가 맛보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그 이야기 했어요. 한국교회 지금이 기회입니다. 특히 우리같이 작은 교회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흩어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입을 막아서 말을 못하게 만들고, 왜 우리의 교회의 문을 닫아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왜 우리의 사람들을 거리를 떨어뜨려 놓았을까? 그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했다는 거다. 우리가 이 썩은 내나는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도 듣기 싫었고, 지들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 온통 교회 안에서 쏟아놓는 거 듣기 싫었고, 차라리 떨어져 있어라, 차라리 내게 오지 마라,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문을 열어주고 계시면,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시선을 보낼까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무너지게 하실까요? 왜 허용하실까요? 하나님이 준비한 걸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걸 회복하라는 거죠. 룻기는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은 하나님을 통하여 회복할 때에만 진정한 회복입니다. 잠시의 회복은 그것은 오히려 더 무너뜨리고 망가질 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 몇 푼 주면은 그것이 당장에 배부름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되고요. 힘없는 자에게 다시 힘을 주면 그것이 잠시 자기의 자랑거리가 될지는 몰라도 그 힘 가지고 악한 짓 하는 게 인간입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슬픔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보았고, 저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리버티 대학은 미국에서 유명한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리고 저분에 대해서 보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에 나는 믿음을 노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2%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무너진 것이 있다면, 무너진 신앙이 있다면 그 2%가 하나님이 되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